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읽을 때 보면은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호와 또 축복과 은혜가 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싸움과 시험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패배하도록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순간마다 다가오는 여러 시험과 악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먼저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물질적인 욕구를 가지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으로 극심하게 굶주리고 지쳐 계신 예수님께 다가와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써서 자신을 증명하고 편안하게 지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으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유혹을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과 시간을 잘못된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예수님 거부하시는데, 오히려 마귀는 이런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하는 것은 선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부추기는 세상의 방식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선해야 하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되고 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의 중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떡의 중요성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나 욕망의 만족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가운데 어떤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것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하는 마음을 비추어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염려와 염려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마귀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마귀는 지금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억지로라도 시험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이 시험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꾸짖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때로 어떤 신앙인들은 굳건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맹신으로 하나님의 치료만을 요구하거나, 또는 어떤 자연과학과 창조의 원리를 무시한 채 오직 성경만을 읽히고 외우게 해서 기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죠.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나 질병이 닥쳤을 때 그것을 섣불리 죄와 연결해서 판단하고 싶은, 정죄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런 말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모진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성급한 판단들이 모두가 틀렸음을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로 덕을 세우는 온전한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는 아주 매력적인 가치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섬김의 길 대신에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손쉽게 얻는 길을 가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마음에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높이 두는 가치가 우리의 자녀의 성공이 아닌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성과와 성취가 아닌지, 혹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유혹과 그 유혹의 본질은 결국 예배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가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혹을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예배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갈망과 구부러진 욕망들을 성령께서 교정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도록 적극적으로 성령께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신뢰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선한 싸움에 주님처럼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